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너희 조상들이 들어갔냐? 출애굽한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목이 곱고 완악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떠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 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기억하라는, 상기하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과 연관된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막절이 축제와 예배의 날에서 방탕한 날, 흥청망청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창고에 쌓아놓은 날, 그래서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을 추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겨울 이제 걱정이 없지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김장해놓고 추수해놓고 연탄 한 200장 정도 사놓으면 겨울은 뜨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5km, 6km 정도 되는 북정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몇 날 며칠을 나무래 갖고 지게찜을 지었고 잔뜩 싸다가 계속 집 옆에, 울타리 옆에 싸놓는 거예요. 이제 나무를 잔뜩 해놓으면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제 김장도 해놓고 추수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편안한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축복이지요. 겨울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년 파종할 때까지 먹을 것도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속죄일에, 초막절 5일 전이 속죄일,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다 몽땅 다 용서해 주셨어. 죄도 용서받았네. 날 것 같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흥청망청한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막절 첫날 성회로 모이고 끝나고 난 마지막 날 8일째 된 날 또 성회로 모여라. 일주일간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해라. 예배의 날, 성회의 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인데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면서 흥청망청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왜 우리가 축하합니까? 구원자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 특수를 누리고 호텔이 호황을 하고 선물 가게마다 이제 선물이 넘쳐나고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 됩니다. 젊은 남녀에게는 사랑을, 이제 육체적 쾌락을 탐닉할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 당시 초막절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초막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배 역시 제도화되면서 형식화되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기 위해서,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물론 예배를 신실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군림했습니다. 군림하자 교회는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사하실 터인데 우리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특징은 광야에서 이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간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조상들을 추억하면서 조상들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상기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은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는 몽땅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속죄제,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세 번째 속건제, 물질에 관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이제 고백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제사가 2가지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물질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제는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제, 하나님은 곡식을 받아요. 피 없는 제사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화목제, 가족적인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의 특징은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먹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부분은 태워버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성경에 있다 보면 또 다른 제사가 나와요. 화제, 전제, 요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느냐예요. 화제는 불태워드리는 것, 전제는 이 부어드리는 것, 기름처럼.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드리는 것, 이런 제사 방법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명령, 오늘날은 좀 이상하고 생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명령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질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득권층이 되어버려 제사 제도가 혼탁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먼저 탈취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정신, 예배의 정신, 제사의 정신, 초막절의 정신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